우리 옆 사람 보고 축복 인사 나눕시다. 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보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네, 오늘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인물 중에 한 인물이 바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보니까 유대인으로서 오늘 1절에 보면 바리새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유대인들 중에서도 아주 구별된, 다시 말하면 분리주의자입니다. 유대인들 중에서도 너희들과 다른 그런 분리주의자, 구별된 자, 그게 바로 바리새인인데, 이 당시에 바리새인의 인원이 한 7,000명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소수 엘리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갔는지요. 다시 말하자면 바리새인이란 말은 하나님 말씀을 철두철미하게 지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과 다르다는 거죠. 오늘 니고데모가 바로 이런 사람이며, 그리고 오늘 1절에 보면은 이 사람은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은 그냥 지도자로 하지 않고 카운슬 멤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그 당시에 있었던 산헤드린 공회원입니다.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할 때에 분봉왕을 세워놓고 지배를 하는데, 근데 이 사람들은 문화를 잘 모르다 보니까 그 산헤드린 공회원을 세워놓고, 요 공회원이 인구가 한 71명 정도 멤버가 됐다 합니다. 그러니까 소수 엘리트 집단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거죠. 이래 놓고 나중에 왕은 그냥 결정만 하고 로마에서 나오는 정책만 그냥 이렇게 선포를 하고 따라가도록. 그러니까 모든 입법, 그러니까 요즘 말하는 국회, 사법, 그러니까 판결권, 행정, 모든 것이 산헤드린 공회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최고의 이스라엘의 권력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사형만 이들 마음대로 할 수 없지. 사형은 로마 황제로부터 사인이 있어야 사형이 가능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모든 사람들이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에 의해서 사실은 나라가 돌아가는 그 멤버 중에 한 사람이 최고의 권력자이면서 또 하나님 말씀을 철두철미하게 1.1핵도 빠뜨림없이 지키는 그런 바리새인이며, 또 요한복음 3장 10절에 보니까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라 그랬어요. 선생. 이 당시에 선생이란 말은 랍비를 말합니다. 랍비.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세상적으로는 최고의 권력 위치에 와 있고요, 사람들에게는 존경을 받는 사람이고, 그리고 성경을 가지고 사는 유대인으로서는 최고의 말씀을 알고 가르치고 지키는 그런 이제 사람입니다. 오늘 이 사람이 예수가 나타나서 오늘 보니까 2절에 표적을 일으키는 걸 보고 이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뵈러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두 사람의 나이는 비슷한 것 같아요. 예수님도 30세 약간 넘어선 거고, 이 유대 공무원이 되려면 30세 넘어야 되거든요. 어쩌면 나이가 비슷하거나 니고데모가 오히려 더 많은 그런 나이입니다. 그런데 찾아와서 정중하게 예수님께, 나이가 비슷하거나 나이가 아래면 그냥 이렇게 일반적인 용어를 써도 될 텐데, 오늘 보니까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최고의 존칭어를 쓰면서 굉장히 겸손한 자입니다. 인격적으로는 사실은 지도자처럼 돼 있는 사람입니다. 인격이 좀 덜 된 사람들은 보면은 나이 가지고 이렇게 와가지고 하대하거나 함부로 해요. 이 사람의 인격이 이제 좀
덜 된 사람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존경받을 만한 뭔가를 갖추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밤에 찾아왔다는 말은 뭐 일과 시간이 끝나서 이렇게 저녁에 찾아왔나,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사람의 권력이 있기 때문에 낮 시간이든 밤 시간이든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밤에 찾아왔다는 말은 자기를 따르는 많은 백성들이 있는데 자기는 성경을 가지고 가르치고 또 사회적인 권력기관에 있는 사람이 저 목수의 아들 예수가 와서 표적을 일으키는데, 이제 군중들이, 이제 여론들이, 이제 누가 하나 나타나서 뭔가 표적과 기적을 일으키고 병 고친 자 병을 고치고 말이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물을 포도주로 바꾸고 성전에 가서 말이죠, 다 뒤엎고 와서 뭐 이런 이야기 하니까, 이 사회적인 지도자로서 또 성경을 가르치는 자로서 성경을 또 알고 있는 자로서 이 사람이 보니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사람인 것 같지는 않고, 아무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은데, 모르겠어요. 마음속으로는 혹시 메시아인가? 라는 것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사람 마음속에는 그런 것을 가지고 지금 조용히 밤에 찾아온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 사람이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네. 사람이 확신이 있으면 어떤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도 거기에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뭐 누가 세상에서 이런 일 했다 저런 일 했다 꼼짝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확신이 있으면 그래요, 사람이. 그런데 이 사람은 성경적으로, 세상적으로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은 다 갖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에는 확신이 없는 거죠. 사람이 확신이 없으면 뭔가 힘있게 일어나는 것에 사람들은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에 조용히 찾아와서 많은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니까, 자기가 가르치고 사회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저 나사렛에 태어난 목수의 아들 한 청년에게 자기가 기웃기웃거린다는 그 여론이 의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용하게 찾아와서 예수님께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요,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중에 알겠지만은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해도 알아듣지를 못해요.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아는데 예수님의 말을 하는 것을 알아들을 수 없는 상태예요, 지금. 자, 그러면 교회를 오래 다니는데 성경은 많이 배우고 성경은 많이 아는데 이 예수님이 진짜 말씀하신 것은 교회 다니는데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는 부족함도 없을 수 있고요. 왜냐하면 자기 열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메시지를 하게 되면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는 상태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단순한 유대인인 것 같지만 똑같이 성경을 가지고 성경에 깊이 파고 성경을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세상적으로 초엘리트에 위치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없는 상태인가?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을 존경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메시지는 안 들리는 거예요. 중요한 메시지 할 때마다 졸아요. 어떻게 보면은. 뭐 이 사람은 졸지는 않지만, 그러나 말의 의미는 안 들리니까 꼬박꼬박 조는 거죠. 그리고 예배에 그냥 의식적으로 열심히 정성껏 참여하지만 진짜 메시지는 안 오는 거예요. 이런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이 교회 안에도 있고요. 그리고 세상의 불신자 중에 성공한 불신자, 이 사람들은 세상적으로는 너무 정통하게 잘 알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성공자가 된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왜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없는가?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은 자기 열심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파더라도 자기 열심으로 깊이 파니까 많이 아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적으로 사내들은 공회원이 될 정도 같으면 남보다 더 열심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또 요와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사울이라는 나중에 바울로 바뀌었던 이 청년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부류의 엘리트인데도 똑같이 성경에 대해서 아주 박식하면서 열심으로는 기독교 이단을 핍박하고 죽일 만큼 열심히 냈던 사람. 그 자기 열심이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하더라도요, 자기 열심으로 하는 거예요. 예. 그 남보다 이제 그런 사람이 이제 1%거든요, 1%. 그 세상 1% 성공하는데, 왜냐하면 자기 열심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는 거예요. 그런 거 성공하는 거죠. 이 사람이 교회에 오면 자기 열심으로 또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메시지를 못 알아듣고 자기 열심으로 기도를 하고, 세상의 종교인들, 지도자를 보면은 바로 그런 사람들. 자기 열심으로 방 안에서 밖에 나가지 않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요즘은 명상이란 것이 불신자 사회에 유행처럼 일어나니까 이런 사람들은 또 자기 열심으로 명상에 참가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니고데모라 같은 교회 다니든 교회 다니지 않든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 열심으로는 따라올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목적이 뚜렷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의 한계를 뚜렷하게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니고데모가 알아보지는 못했는데, 근데 대충 감으로는 나보다 월등하다는 것을 감으로 아는 거예요. 왜? 자기는 확신이 없거든. 자기는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하는데,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하는데 자기는 알거든요.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뭔가 인생에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데 뭔가 굳건한 이 믿음이 없다는 것을 본인이 더 잘 알아요. 확신이 없다는 말은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본인이 더 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는 존경받기 때문에 숨기고 가려야 되는데 사실 속으로는 어쩌면 썩어 있어요. 밖에는 자기의 모습을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포장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지위가 유지가 되고 또 그 맛으로 또 살아갑니다. 이 자기 열심, 교회 다니지 않다가 교회에 오면은 원래 자기 열심에 있는 사람들은 남들이 볼 때는 믿음 있게 보일 수가 있어요. 지금 니고데모로 같은 종류의 사람이 교회에 있다면 여러 가지 이 사람은 뭐든 열심히 해요. 뭐든 하면 1등을 해요. 뭐든 하면 잘해야 돼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 니고데모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지금 세상의 불신자들도 세상적으로는 뛰어나고 세상적으로는 지도자라 하고 세상적으로는 영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자기 한계에 부딪혀서 그렇게 지금 살아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2000년 전의 이야기와 오늘날 동일한 사람은 똑같아요. 그 당시에 비행기가 없을 뿐이고 그 당시에 무기가 총이 없고 미사일이 없을 뿐이지 그 당시에 자동차가 없고 탱크가 없고 이럴 뿐이지 사람은 똑같은 사람입니다. 과학은 발전되어 갈 뿐이지 사람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 사람이 질문한 것은 구체적으로 질문한 바가 없어요. 그냥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이 바로 뭐라고 이야기하냐. 지금 이 사람이 사회적 지도자니까 쪽팔리니까
자기가 원래 질문하고자 하는 것을 질문을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오늘 3절에 보니까 알고 이미 뭐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당신이 하나님께로 온 자 같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을 아무도 나타낼 수 없는 것 같다. 뭐 쉽게 말하면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둘러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아는 거죠. 이 니고데모의 상태를 분명히 알고 여러 가지 시간 길게 잡을 필요 없어요. 바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쉽게 무슨 말입니까? 너 임마 거듭나야 돼 임마 이런 말이에요. 지금 네 구차한 이야기 하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가 지금 고민하는 걸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보리라. 오늘 예수님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거듭난다. 여러분, 거듭난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모든 사람은 부모의 유전적으로 바이올로지컬하게 생명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 상태로서는 안 된다는 소리예요. 지금 이 말입니다. 지금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말은 모든 인간은 태어난 상태로 자연적으로 태어나서 열심히 살고 지도자로 크고 하든 간에 관계없이 그 상태로는 인간은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켈빈이 전적 부패라고 얘기했어요. Total depravity. 전적으로 인간은 부패됐다. 그 사람이 뛰어나든 뛰어나지 않든 인간은 부패됐기 때문에 절대 스스로 살아날 수 없다. 이 은혜가 임한 사람들은 신앙적으로 빠르게 성장이 올라갑니다. 이것이 인정이 안 된 사람들은 많은 시행착오를 겪습니다. 왜냐? 자기의 가능성을 두고 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무너진 사람이 실패해서 신앙이 좋아진다는 게 아니고 자기 인생의 한계를 인정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이 빠릅니다. 그런데 아직도 자기의 뭔가 희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자기 자신에 대한 희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 나는 괜찮다 이렇게 희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어떤 은혜가 있어야 되냐? 오늘 니고데모가 이 말을 알아듣지 못했어요. 왜냐? 자기에 대한 희망을 너무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못 알아들었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말하면 네가 이 땅에 태어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으로 가지고는 안 된다. 너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네 열심 가지고는 안 된다는 소리예요. 네 열심으로 3년 동안 밖에 나가지 않고 기도해도 안 된다는 소리예요. 네가 세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리더십을 배우고 지도자가 돼도 너 개인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 가지 말 들을 필요 없이 바로 그냥 한마디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거 어떻게 거듭납니까? 니고데모 그러잖아요. 내가 어머니 모태에 다시 나가서 태어나야 됩니까? 이게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뭡니까? 네 능력과 네 힘으로는 절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 말을 듣고 깨지려면 뭡니까? 주여 그렇습니다 하고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말이죠, 다메섹을 가다가 예수님이 나타난 거 아닙니까? 주여 니시오리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바로 깨져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깨졌단 말은 뭡니까? 그 예수가 하나님이시구나. 자기가 지금까지 열심히
진리를 알고 살아왔는데 단판에 깨져버렸어요. 단판에 무릎을 꿇어버린 거죠.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오히려 이게 없을 수 있어요. 부모 따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 엄마 손에 끌려 어쩔 수 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축복인데 이런 게 없으면서 교회를 오랫동안 다닐 수 있습니다. 인생이 병들고 깨지고 해서 나는 안 된다, 이것보다는 오늘 바울같이 자기 일에 열심히 살아가면서 인생은 안 되는 것이구나, 이런 사람이 더 복이 있어요. 왜냐하면 다 깨져버리면 이 수리하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요. 수술 몇 번 하고 죽다 살아나면은 몸이 다 망가진 상태에서 주의를 하려고 보면은, 믿음이 있는데 주의를 하려고 보면은 돈도 없고 힘도 없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몸이 성할 때, 사회적으로 잘 나갈 때, 그게 더 축복이 아닌가. 이 땅에서 하나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말입니다. 또 불신자들에게 영향력 주는 데 있어서 말입니다. 병들고 힘없으면 불신자들은 관심을 안 둬요. 그런데 사회적으로 뛰어나고 잘 나가면은, 거기에 바울처럼 예수님께 무릎 꿇으면 영향력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물론 이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지만 말이죠. 무슨 말을 하려고 합니까? 인간의 능력, 인간의 열심, 인간의 지식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는 거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오늘 거듭남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늘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3장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오늘 거듭나야 된다. 다른 말로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오늘 물은 뭡니까? 물은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 생수의 강 곧 성령이라, 이렇게 물을 성령으로 의미하기도 하고, 또 이 물은 세례를 받을 때 이 물, 쉽게 말하면 강에 딱 침례를 하잖아요. 거기서 죽고 다시 태어나는 죄의 속죄함, 죽음, 다시 태어남,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 어떤 학자는 이 물을 말씀이라고 또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막 여러 가지 있다면 물 혹은 성령,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물과 성령을 같이 놓는 게 많아요. 다시 말하면 오늘 그렇다면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악한 영으로가 아니고 똑같은 영인데 악한 영이 아니고 홀리 스피릿으로 나지 아니하면, 영은 영인데 구별된 영으로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보내는 영으로 하지 아니하면, 다시 말하면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어떤 종교로 가지고는 절대 사람을 바꿀 수 없다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령이라야 사람은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왜냐하면 니고데모가 엄마 모태에서 들어가서 다시 나야 됩니까 하니까, 아니 그 말고 성령으로 나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세상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인데 성령으로 다시 난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중요한 메시지를 못 알아들어요. 성경의 많은 메시지는 알아들어요. 부모한테 효도하라, 십계명에 대해서 너무 잘 지키고 다 하는데 믿음이 없는 거 있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성령을 믿어야 되는데 안 믿어지는 거 있죠. 그 안 믿어지면서 자기 열심히 하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괜찮은 사람인 거 있죠. 그러나 본인은 아는 거예요.
인생에 확신도 없고 두려움이 오고 불안하고, 그러니까 이것을요 다른 것으로 유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럼 이 세상 나라가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말이죠. 세상 나라에서는 얼마든지 인간의 열심으로 가능해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또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 아니고서는, 다시 말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너는 절대 이 세상에 뛰어나게 열심히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신 다른 나라, 다른 세계 절대 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 그러니까 말을 하는데 육신적인 이야기밖에 안 나오는 부류의 사람들이죠. 사건이 터지면 육신적으로 밖에 대안을 제시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죠. 왜냐? 성령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성령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영인데, 여러분 여기서 기도할 때 성령은 온 세계에 역사하는 영인데 그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자기 열심은 있는데 그런 사람이에요. 자, 오늘 또 예수님의 대답이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그랬어요. 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네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것은 네 육이야, 육. 왜냐하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니까 그 육이야, 육. 육에서 태어난 사람 중에 뛰어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고 막 50보 100보 그기야. 왜 그렇습니까? 절대 영으로 난 것은 아니니까. 자,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뚜렷하게 예수님이 대답해 줍니다. 너는 육으로 났기 때문에 육이야, 너는. 그래서 너는 영적인 것을 볼 수가 없어. 너는 영적인 말씀을 들을 수도 없어. 영으로 난 것이라야 바로 영적 세계를 보고 영적인 의미를 알고 사람을 영적으로 바라보고 영적인 것을 위해서 너는 살아가게 돼 있어. 이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육도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모르면 영을 위해서는 힘을 안 쏟습니다. 육을 위해서는 힘을 쏟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영이 뭔지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육으로만 살아가면 되는 줄 알고 생각해요. 영으로 거듭났으면은 가장 먼저 영적으로 1차적으로 사는 삶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이 무익하다는 말은 뭡니까? 밥 먹고 공부하고 이게 필요 없단 말입니까? 네, 필요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요? 거듭나지 않으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영으로 살아나는 게 먼저예요. 사람이 살아야 돼요.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야 돼요. 그런 사람이 공부를 하고 그런 사람이 밥을 먹고 하는 그것이 가치 있는 육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살리는 것은 연기를 할 때 살린단 말은 뭐 The Spirit give life.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는 거죠. 우리를 살린다는 거죠. 그런데 the flesh count for nothing. 육은 카운트를 하는데 없어요. 하나님 앞에 없어요. 여러분 밥 먹고 하는 거 하나님 앞에 없어요. 그거. 열심히 사업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하나님 앞에 카운트가 없어요. nothing이에요. 이게 영적인 것을 위할 때만 하나님 앞에 카운트가 돼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태어나서 하나님께 불려갈 때까지
하나님 앞에 카운트를 받는데 하늘나라의 면류관과 하나님의 상급을 놓고 우리는 경주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의 카운트가 나띵이 돼 있냐, 아니면 내가 영을 위해서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이 지금 카운트를 하나님께 받고 있는가?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새롭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또 사람에게 인정받고 또 교회를 살리고 또 세상을 영으로 살리는 영적인 사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우리를 뭐죠?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똑같은 사람은 사람인데 영으로 거듭나면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는 거예요. 살아가는 가치관이 달라지고 목적이 달라지고 삶의 수단도 달라지고 보는 것이 다 달라지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속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겉 사람은 똑같아요. 그 사람이 학력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신체가 더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그러지도 않고 똑같은데 변함이 없는데 더 잘생겨지거나 더 못생겨지거나 변함없이 똑같은데 속에 있는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전에는 인생 절망이라고 생각했는데 똑같아요. 환경은 변함이 없는데 이 사람이 속이 바뀌니까 살아나니까 다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보려고 그래도 육으로 보는 사람하고 영으로 보는 사람은 보는 게 다르기 때문에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자, 오늘 9절에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그러니까 도저히 자기 열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때서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냐 이 말이지.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은 모든 것을 뭐죠? 자기 열심. 자기가 어떻게 하냐. 자기가 십계명을 지키고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자기 열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명령한 11조를 바리새인들은 그대로 갖다 바치고, 왜냐 하라는 대로 잘하니까. 그러니까 모범생이죠. 모범생이 뭡니까? 학교에서 시키는 대로 잘하는 애들이 공부를 잘해요. 네. 국가에서 법대로 하라면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제일에 안 가고, 네. 경찰서에 안 가고 사람에게 손가락질 안 받아요. 그러니까 존경받지. 그러니까 이 자기의 능력 그대로 어째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으면 도저히 안 되거든. 그 안 되는 것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사람이 멀쩡할 때, 멀쩡하다 하면 사람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어째서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이게 이제 딱 와야 그때부터 생각이 내가 살아온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한다. 지금 이 사람은 사회적인 성공을 위해서 예수님께 온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은 병고침 받기 위해서 온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지식이 부족해서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뭔가 성공을 꾀하거나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사업적인 성공을 능력받아서 하거나 이러려고 온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다 했는데 말은 못하지만 뭔가 아닌 거라는 걸 알아요. 본인은 알아요, 본인이. 그러니까 쉽게 우리는 말하자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남들은 지도자라고 띄우고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잘 지키고 그렇게 많이 알고 가르치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따른다 이 말이죠. 그런데 본인은 알아요. 갈급하고 평안이 없고 불안하고, 그러면 그럴수록 더 열심히 내는 사람입니다. 1%의 사람은 그래요. 더 열심히 냅니다. 안 되면 안 될수록 더 열심히 내요. 하다가 오늘 혹시 예수님이라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같은데 뭔가 답이 있지 않을까 해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신천지로 기웃기웃거리는 줄 아세요? 목사님들이 왜 신천지로 기웃기웃거리는 줄 아세요? 여러분 생각이면 목사면 믿음이 있거나 목사라서 왜 믿음이 있습니까? 신학교 나왔다 뿐이지. 신학교 나오면 믿음이 있습니까? 그냥 가서 보통 학교 등록하듯이 등록해서 3년을 다니면 돼요. 그 시간 지나면 목사 안수를 받아요.
그러면 믿음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단 말이에요. 선물. 이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놓으라. 하나님의 은혜,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절대로 믿음이 발휘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럼 내 자신을 아니까 모르니까 어떻게 뻣뻣한 거예요. 와서 여기는 안 그렇겠지만 뻣뻣한 거예요. 제껴가지고 이렇게 이미 죽었어요. 이 사람은 밖에 나가 죽고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나무는 물을 넣어도 변동이 없어. 항상 그 물은 똑같아. 죽었으니까. 살아있는 사람은 그 물이 매일 주면 계속 꿈틀꿈틀거려요. 여러분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믿음, 사랑, 소망이 있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살아있으니까 소망이 있는 거지. 살아있으니까 내일에 대한 기대를 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왜? 내일 또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아직도 과거에 머물러 가지고 과거를 자꾸 돌아가고 과거의 상처에 자꾸 돌아가고 현재 하나님의 생명에는 떠나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또 미래도 말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시는데 하나님 없는 것처럼 자기 능력만 가지고 미래를 살려고 하니 미래가 두려운 거죠. 자, 오늘 예수님이 뭐 여러 이야기 하면서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 합니다. 거듭남과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해 놓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마지막에 메시지를 딱 줘요. 그게 뭐냐? 이 니고데모가 구약에 대해서는 빠삭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인용합니다.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니까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잖아요. 바람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 수 없으나 그러나 나무가 흔들리는 걸 보니까 바람이 있지 않냐. 네가 성령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간지 알 수 없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하는 표적을 보니까 성령이 하나님 나라가 있지 않냐. 이렇게 설명했는데도 몰라요. 그런데 마지막에 예수님이 딱 메시지를 마무리하는데 니고데모가 아는 성경적인 내용을 가지고 힌트를 딱 줘요. 뭐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요거는 니고데모가 알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나와서 광야에서 독뱀에 물린 거 아닙니까? 그때 놋뱀, 구리뱀, 놋으로 만든 구리로 만든 뱀을 올리고 바라보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리라. 그거 다 나와버렸어요. 이거는 니고데모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무슨 말입니까? 내가 메시아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인자도 들려야 된다면 내가 십자가에서 너의 죄를 위해서 내가 죽어야만 거듭남이 가능하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거죠. 바람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바람이 있는 건 사실 아니냐. 성령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도 모르지만 그러나 성령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인자가 들려야 된다. 그게 표적 중에 표적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야만 우리는 새롭게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 문제를 끝내지 않으면 나는 오늘도 내 힘과 내 염려로 살아가야 돼 있어요. 왜 염려입니까? 왜 염려로 살아갑니까? 나를 의지하니까 염려가 오는 거지요. 그러면 내 자신은 뭡니까? 성령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피조물이 되어버린 거죠. 근데 참 놀랍게도 말이죠. 예수님의 사역이 실패한 사역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돌무덤에 시체를 버려놨잖아요. 그랬더니 이 무덤을 하나 깨끗한 무덤을 사고 말이죠. 예수님의 시체에다가 새로운 옷을 탁 입혀서 세마포 옷을 새로운 옷을 입혀서 그 다 한 게 누구냐고 니고데모예요. 니고데모. 결정적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부와 하나님께 받은 이 메시지가 결국은 믿음으로 나중에 연결된 거예요. 마지막에 이 메시지 던지고 갔는데 나중에 또 성경에 나와요. 바리새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할 때 그때 니고데모가 한 역할을 해요. 이런 사람들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아마 사도행전에 니고데모라는 단어는 안 나와요. 보니까 아마 숨어서 예수를 믿고 자기가 정치 관료고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러나 숨어서 많이 도움 주지 않았냐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굴, 무덤을 그 돈으로 사야 되거든요. 네. 요즘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디 아무데나 하는 데 아니에요. 들이나 산에서 묻는 게 아니에요. 굴을 사야 돼요. 만드는 사람이 있고 옷을 새로 입히려면 돈이 굉장히 들어요. 그 뭐 제자들 물고기 잡다가 온 사람 돈 어디 있습니까? 그 이 사람이 그 비용을 다 대는 거지. 결국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확증된 거죠. 아, 그때 내게 이야기했던 이 말이 바로 그 말이구나. 교회 와서 못 알아들어도 계속 듣다 보면은 어느 날 하나님의 때에 성령이 역사합니다. 아무나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저는 옛날에 교회 쳐다보면은 징그럽더라고. 그 사람들 보면은 매가리 없는 사람 같고, 왜냐? 뭘 다른 걸 의지하니까 자기 힘으로 안 살고. 그러니까 징그럽더라고. 왜냐? 저 사람들은 공짜로 살았는 인생 같고, 자기 열심으로 안 살고 뭔가 자꾸 도움을 받으려고 손을 기웃기웃 거리는 사람들 같고, 이제 불신자가 볼 때는 그렇게 보여요. 그 십자가가 내게는 아주 인생에 가치 없게 보이는 건데 어느 날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니 최고의 가치로 바뀌는 거죠. 뭐가 바뀌었습니까? 겉은 똑같은데 속 사람이 바뀐 거죠. 옛날에 배웠던 지식, 살았던 경험들이 이제는 뭘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과거에는 나를 위해서 육으로 살았다면 거듭나고부터는 내가 뭘 위해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내가 사람을 살리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을 살리는 것은 성령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성령이 나와 함께 성령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내가 하고 있는 모든 달란트, 하고 있는 모든 경험, 실패, 성공, 모든 것들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이제는. 자, 그래서 오늘 15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믿습니까? 그래서 성령으로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안 믿어집니까? 어느 날 하나님의 역사 속에 바뀌어요. 저 같은 사람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도 없는데 하나님의 역사하니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을, 여러분을 그렇게 기도하는데 시간표가 오는 거죠. 가문에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니 뒤집어지는 거죠. 뒤집어지니 가문에 가서 우상과 싸우고 불신앙과 싸우고. 그전에는 뭐죠? 그래 안 했어요. 왜냐? 속 사람이 바뀌니까. 그전에는 세상과 타협해서 아무 문제 없었어요. 사람 관계는. 예수 믿으니 사람 관계가 문제 와요.
왜냐? 그때부터 싸워야 되니까. 그들의 말에 동조할 수 없으니까. 바뀌더라고요. 그때부터 대적 사단과의 싸움이 있고요. 그전에는 싸움이 없었다니까요. 그냥 잘 맞춰 사는 게 성공하는 거니까. 싸움을 할 게 뭐 있습니까? 웬만하면 참아야 되고, 왜냐? 해버리면 안 되니까. 이제는 싸워야 돼요. 영적 싸움이 있는 것이고요. 불신앙과 싸움이 있는 것이고요. 자, 예수를 믿는 자는 성령으로 감동으로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다. 할렐루야.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다. 구약에는 밖에서 성령이 역사하고 기름 부은 자들이 잠깐 성령이 역사했다 나갔다가 하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는 그 사람들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새로운 언약으로 하나님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성전이라 하는 아예 우리 속에 예수의 영, 성령, 하나님의 영, 성령 우리 안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고 생각나게 할 것이다. 왜 사람의 말을 듣습니까? 내 안에 계신 답이 내게 있는데 아직도 이게 부족해서 사람의 말을 기웃거린다든지 창고를 해야 되죠. 아직도 다른 데 뭐가 있는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 되신 그분이 내 안에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신다 그랬대. 아직도 뭐가 다른 데 답이 있는 줄 알고, 뭐가 거기에 있는 줄 알고, 금이 있는지 보화가 있는지,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다 감춰졌습니다. 그 우리 안에 있는 거죠. 27절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가르치고 하면은 모든 두려움과 근심이 없어지는 거죠. 육으로 사는 사람은 두려움과 근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능력으로 살아가니까.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서 가르치시고 생각하고 응답을 하니까 두려움, 근심이 사라지고 평안이 임하는 거죠. 평안이 임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 말은 뭐죠? 평안이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여러분의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이 여러분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면은 모든 사사건건 여러분 모든 삶 속에 평안, 두려움 사라지고 근심 사라지고. 그런데 마귀가요 언제 여러분들을 덮치냐? 아니 예수 믿는데 왜 마귀가 덮칩니까? 그거 여러분 생각이고요. 여러분 나름대로는 그렇게 하나님을 설정해서 믿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면 성경에는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9절에 보니까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랬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에게 의탁하고 맡기라 이 말이에요. 우는 사자가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찬다 이 말하면 염려할 때마다 삼킬자를 찬다 이 말이에요. 언제 마귀가 꺾입니까? 여러분의 성령을 의지하고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거기에 모든 답이 있음을 알고 이런 사람은 뭐죠? 막 가는 곳마다 마귀가 꺾여요. 근데 사람이 무슨 답이 있는 줄 알고 자꾸 자기 근심을 사람에게 자꾸 답이 없어요. 그 사람도 니고데모도 답이 없어 지금 없는데 뭐 세상에 대통령한테 가면 답이 있습니까? 없어요. 육으로 난 사람에게는 답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온 성령이라야 여러분에게 모든 답을 줄 수 있는 분입니다. 자, 그래서 기도가 뭐냐?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나는 앞으로 사람 생명 살리기 위해서 나 증인에 설 것이다.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자는 성령이 역사하게 돼요. 성령이 역사하면은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 앞에서는 어떤 사람이 만든 죄도
사상, 힘, 성령의 역사 앞에서는 꺾이게 돼 있어요. 아무리 그 사람의 환경이 아니다 그래도 성령의 역사하면은 하나님이 길을 여세요. 바다 가운데 육지. 우리는 도저히 육으로 난 사람은 바다를 육지로 만들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면은 사막이 물로, 강으로 변하는 거죠. 조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저 산으로 옮길 수 있다 그랬어요. 왜냐? 성령이 역사니까. 육에 있는 사람들은, 똑똑한 육에 있는 사람들은 어째서 그런 일이 가능하냐? 어째서 이 교회가 성전 건축이 가능하냐? 육에 난 사람들은 절대 불가능하고,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기도하거든요. 성령이 역사니까 새로운 창조의 축복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는 매일 연속으로 하나님의 재창조의 능력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째서 저런 사람이 바뀔 수 있냐? 내 자녀도 바뀔 수 있습니까? 그 말은 자기 잔소리로는 애가 안 바뀌거든. 여러분의 잔소리로 애가 바뀔 것 같으면은, 바뀌는 것은 잔소리 때문에 잔소리의 모양에 맞춰서 이렇게 변형될 수 있지만 거듭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여러분 기도의 성령의 역사로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왜냐?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면은 그 안에 모든 응답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가 선교하러 나가기 전에 13장 2절에 보니까 뭐라냐?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 그랬어요. 우리는 일을 하더라도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 일을 하더라도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을 해야 돼요. 왜냐? 그래야 재창조에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래서요, 사람을 세우라 그랬어요. 성령에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내가 사람을 세우겠다는 거죠. 교회 안의 직분자들, 세상에서도 세상 일을 위해서 포지션이 있잖아요. 그리고 뭐죠? 성령이 보내시는 곳으로 그랬어요. 성령이 보내시는 곳이 있어요. 후대들이 앞으로 나는 직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성령이 보내시는 곳이 따로 있다니까요. 나는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육에 있는 사람들은 두렵죠. 그러나 성령이 보내시는 곳이 있다니까. 직업에는 귀천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직업이 좋다 나쁘다를 하나님 준 직업인데 어떻게 좋다 나쁘다를, 사람이 육에 난 사람들은 자기 능력 과시하기 때문에 좋다 나쁘다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업을 주어서 성령에 불러시키는 일을 위해서 준 거예요. 감사하죠. 그걸 천직으로 생각하고 받는다면 그 작은 일이 하나님의 면류관과 하늘나라의 상급과 이 땅에 살아있는 내 삶의 의미가 족족을 남기는 삶이 될 것이며, 그러나 사람 앞에 서려고 하는 사람들, 내가 쪽팔리게 무슨 이런 직업을 내가 가져. 그 말은 뭐죠?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직업에 좋다는, 1달란트, 5달란트 있잖아요. 그럼 5달란트 나는 사람 직업이 좋을 수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리 줬으니까. 이 사람이 4달란트 역할을 하게 되면 상급이 없어요. 좋다고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불러시킨 일을 위해서 이걸 사용하냐. 우리가 1달란트를 받더라도 하나님의 불러시키는 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살리는 일에 그게 쓰인다면 최고의 성공된 사람이요, 최고의 직업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기독교 문화,
합니다. 세상 문화는 사람 중심 문화, 사람 능력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직업을 구분을 시켜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직업을 우리에게 소명을 주고 줬기 때문에 천직으로 여기게 됩니다. 하나님 주신 내 직분으로 여기게 됩니다. 직업으로 여기게 돼요. 그래서 뭐요? 최고를 향해 달려가더라고요. 내가 남의 집에서 일을 하더라도 세상적으로는 낮게 보이지만 하나님 내게 부여한 직업이기 때문에 이걸요 최고로 올리는 거예요. 왜냐? 많은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 영향력은 뭐고? 육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높이 올라가면 영향력이 주는 거죠.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성령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보고 하나님 나라라 그래요. 이런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성령의 힘을 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기도의 비밀로 성령의 역사를 누리길 바라고, 여러분의 가기 전에 주의 천군 천사들이 이미 파송되어서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지 않고 주의 천사를 통해서 이미 작업을 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일요? 생명 살리는 여러분 직업, 생명 살리는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살리는 것은 영이요 무익은 무익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그리스도 십자가의 비밀 붙잡고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새로운 피조물로 성령에 의지하여 하나님 사람 살리는 나의 일 직업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